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여호와의 이름 해방자, 저주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자에 대한 심판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먼저 첫 번째는요, 이방인의 결혼을 철저히 금지되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구약으로 보면 이방인과 결혼을 철저히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는 세상의 죄악과 철저히 구별된 예수님을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성도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구약적인 의미를 살펴보는데요. 레위기 24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은 이스라엘 여자가 애굽 남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는 것을 어긴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본문 자체에 이미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곳곳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4장 37절인데요.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신명기 7장 3절 말씀인데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인과 결혼은 금지되었고 율법으로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는 것은 물론 혈통적 순결을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앙적인 문제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고 그들과 결혼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에 빠지며 우상 숭배의 문화에 물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약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과 결혼을 철저히 금하는 것과 관련된 본문의 내용은요, 신약적으로는 세상 제약과 철저히 구별된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는 말씀은 물론이려니와, 알지도 번역된 헬라 원문 표현에는 지적으로 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경험하다, 동침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는 예수님께서 죄와 철저히 무관하신 분,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임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한 것이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죄악된 문화, 죄악된 삶과 단절을 명한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요, 이처럼 예수님의 무죄하심과 연결이 됩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아담의 죄악과 무관하게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고 이 세상에서도 죄 없이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에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이 말씀이 암시하는 바 이방인과 결혼을 철저히 금지하는 것은 적용해 보아도 성도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 악으로 연결이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통혼함을 금한 것은 이방인의 죄악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물들지 말아야 하듯이 이 시대의 성도들도 이 세상 죄악 풍속에 대해서 죄악의 모약이나도 버려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죄악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에게 육적으로 유익하고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것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무가치하고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즉 쓰레기나 찌꺼기, 오물치처럼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죄악과 구별되며 오로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닮고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요, 아버지가 애굽 사람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자, 구약으로 보면 아버지가 애굽 사람입니다.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적인 의미에서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레위기 24장 10절에요. 아버지란 표현은 인격적인 사랑과 권위를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올바른 사람일 경우 아들은 그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는 아버지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레위 24장 10절에 이 말씀은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당연히 그 아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애굽 문화에 물들고 애굽의 우상 숭배, 애굽에 불경하고 저주받은 모든 죄악에 오염되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그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고 저주하는데 이는 결코 아버지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 중 아버지 된 이들은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라기를 바란다면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예수님의 축복 속에 자라게 됩니다. 두 번째, 신약적인 의미를 살펴보는데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란 그 레위기 말씀의 증언은 신약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음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단적인 실례로요. 마귀가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리라고 미혹할 때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겨야 함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오로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성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성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추워도 조금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받들어 행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적용적인 의미는요. 신약 야고보서 4장 4절인데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는 것이니라.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라는 본문의 이 말씀의 증언은요. 일면 그 어머니가 애굽 사람, 제약된 우상 문화에 속한 자를 사랑했다는 것으로 적용적으로도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하겠습니다. 성도는 결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듯이 성도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악 세상에서 나왔다면 죄악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크게 세 번째는요. 어머니는 단지파입니다. 레위기 24장 11절인데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자, 구약으로 보면 어머니가 단지파이고요.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교회 중에서 사단 마귀의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의미로 레위기 24장 11절인데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자, 이 말씀은 여호와를 해방한 자의 어머니가 단지파임을 밝힙니다. 야곱은 12아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중에 단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인데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즉 야곱은
단을 뱀, 독사와 연관을 시킵니다. 단 지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행군하는 중 맨 끝에 위치하여 따랐습니다. 이는 겨우 따라오는 신앙의 모습을 상징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약된 세력에 의해서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성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단 마귀의 역사에 오염되고 타락하는 경향이 단지파에게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지파 어머니 역시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애굽 남자와 결혼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아들이 여호와를 해방하는 제약을 짓는 불경한 자로 자라게 하는데 분명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약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어머니가 단지파란 레위기의 말씀의 표현은 신약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신 모습과도 연결이 됩니다. 구약시대 때 단지파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도 타락한 지파가 있었듯이 교회 역시도 늘 타락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교회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성전이 장사하는 집처럼 되어버림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사하는 자,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셨고 감히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는 일을 더 이상 행치 말라고 경고하시며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적용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0절과 21절인데요.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어머니가 단지파라는 레위기서의 본문의 의미는 적용적으로 교회 내에서 사단 마귀의 일을 결코 행치 말아야 함을 뜻합니다. 여기 로마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제 종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제 종이라는 것은 마귀의 종이며 사단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사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단 마귀의 일의 대표적인 실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네 가지 일을 지적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첫째는 7절의 우상 숭배입니다. 이는 오늘날 다원주의 배교 신앙과 탐심과 연결이 됩니다. 둘째는 8절의 음행입니다.
이는 육적 간음과 혼합주의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셋째는 9절에 주님을 시험함입니다. 넷째는 10절 말씀에 모세를 해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원망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괴롭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 결코 마귀의 일을 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추워도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모두 다 사망, 지옥 형벌로 귀결이 됩니다. 크게 네 번째, 진영 밖으로 끌어내는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레위기 24장 14절입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자, 구약으로는 여호와의 이름 저주한 자를 끌어내 돌로 쳐 죽이는 내용이고요. 신약으로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이 천국 밖에 지옥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구약적인 의미를 보면은 레위기 24장 14절입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자, 이 말씀은 단지파 어머니와 애굽 사람이 아버지인 자가 여호와를 저주하였음을 인하여 그를 끌어내 돌로 쳐 죽일 것을 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를 집행하기 전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먼저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였습니다. 안수라는 것은 권위의 전가란 의미도 있지만요, 죄의 전가의 의미도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를 들은 사람들도 그 죄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그 죄와 철저히 무관하게 하고자 그의 머리에 안수하였습니다. 그 죄악된 일을 들은 것까지도 철저히 그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해방하며 저주한 자로부터 들은 것을 다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한 사람에게만 미치도록 한다는 뜻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이 같은 행위 이후에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약적인 의미를 보면요,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인데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님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자를 끌어내 돌로 쳐 죽인 것은 신약의 시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심과 연결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말씀에서 헤롯에 대한 기록은 그 단적인 신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는 것은 결국 사람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헛된 것을 높이는 결과로 귀결이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인데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결코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헤롯이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다가 충이 먹어 죽게 된 것은 바로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뜻의 실현입니다. 어디 헤롯만 그러한가요? 자,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와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났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저 광대한 바벨론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다가 미치광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그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십니다. 세 번째, 적용적인 의미를 보면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인데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자를 끌어내 돌로 쳐 죽인 것은 적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이 천국 밖 지옥 심판 받음과 연결이 됩니다.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서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러한 일을 저지른 대표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짐승 적그리스도는 감히 하나님만이 취할 영광을 자기 스스로 가로채 자기를 신격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하는 결말은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들과 같은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자기의 영광에 취해 사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크게 다섯 번째로요. 온 회중이 돌로 치는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4절인데요.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자, 이 말씀에서 구약은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자 온 회중이 돌로 치게 됩니다. 신약적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적용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거짓 성도들은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적인 의미에서요. 레위기 14장 14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앞서 여호와를 저주하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손을 저주한 사람의 머리에 얹고 난 이후에 이를 들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온 회중, 즉 전 이스라엘이 돌로 그를 치게 하여 심판하였습니다. 누가 이처럼 비참하고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심판을 자기 스스로 행하고도 이를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회중으로 하여금 그를 돌로 치게 하는 것은 철저한 심판을 뜻하며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제약을 이스라엘 누구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 신학적인 의미로는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을 보시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잠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자,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한 자를 온 회중이 돌로 치도록 명하신 본문은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신 사실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스르고 그 이름을 해방한 자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돌로 쳐 심판하였듯이 손대지 아니한 돌인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한 세상 나라들, 세상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재림 때가 되면 우리 눈앞에 이 일이 반드시 현실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주이심을 알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이름을 해방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계시고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심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적용적인 의미를 볼 때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한 데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는 자를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인다는 그 레위기의 본문의 표현은 적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거짓 성도들이 예수님께 심판받음과 연결이 됩니다. 포도는 본래 성도, 교회를 상징하여 보호와 사랑의 대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요한계시록 본문의 포도송이는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포도와 관련해 포도주가 나오는데요. 이는 보호의 대상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 어째서 포도주는 보호의 대상이요, 포도송이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자기가 완전히 죽어 형체도 없는 즙이 된 상태입니다.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을 뜻합니다. 하지만 포도송이는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심판이 따릅니다. 이 시대의 성도란 겉모습만으로 만족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참 성도입니다. 자기는 깨지고 밟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참 성도입니다. 그들이 천국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기쁨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 종말에 영광이 아닌 심판을 받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데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또 아버지의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또한 밖으로는 복음 사경의 중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실한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